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 아닌데 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참 좋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저희들은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참 잊었네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들 정말 잘했어요, 그죠? 네. 마음을 써서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데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겸손에 대해서 했는데요. 겸손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대할 때에 거만하지 않고 공손한 태도로 제목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것, 이게 낮추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관점을 가지는 마음,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교만은 뭘까요?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서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만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요, 그것보다는 다른 측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이 선택한 수단이나 방법을 더 신뢰하는 것을 가지고 교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교만의 정의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겸손이고 나를 신뢰하고 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은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요, 저희들이 벨사살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사람의 전 성도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로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우리가 술을 마시면 그 그릇으로 살고 서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걸쇠를 쓰는데 왕이 그 결차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거운 빛이 나고 그 생각이 경외하여 저 손가락이 왕과 동등하고 그 그룹이 서로 부딪히니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수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망명하고 이 글귀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단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는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내 왕의 역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제자를 잊지 못하여 그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과 그의 귀인들을 발견하여 찬양문에 내려왔더니 이에 나라에 가로되 왕이여 안식을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용기게 하며 나 기적을 할 것이 아니니라. 왕의 나라가 돌과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진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수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사살과 일어나니 하늘의 왕이 미쳐서 지식과 정령이 있어 능히 물러져서 하며 은밀한 나라를 알리며 우리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여자였던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벨사살이 어떤 사람이고 그가 왜 교만한 사람이었던가를 배우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드러내게 원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삶 세미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결코 교만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43년간 바벨론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바벨론은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죽은 지 25년 후에 이 바벨론은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요, 왕들이 나왔을 때에 왕들이 오랫동안 왕위를 잊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반정으로 인해서 암살한 후에 왕이 되면 또 암살당한 계속적인 반복적인 행동을 역사를 통해서 이게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블 모라닥이 2년간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매제인 네리폴라산이 왕이 돼가지고요 4년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년 있을 때 또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나비시 말뚝이란 사람이 왕이 되고요 2달 후에 또 반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이 뭐냐? 나보니드스예요. 이 나보니드스는 바벨론 말뚝신을 경배하는 사람이보다는요 이 달신을 경배하는 왕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의 어머니가 하란에 있는 달신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나보니드스는요 이 달신을 신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보다는 하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실 17년 동안에 이 바벨론을 통치하는데 그 중에서 10년 이상을 이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란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이 바벨론의 자기의 장자인 벨사살을 분봉왕으로 임명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바벨론 왕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왕은 누구냐? 나보니드스예요. 나보니드스. 둘째 누구죠? 벨사살입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세 번째를 내가 임명하겠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 교만은요 자신을 과신하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것을 가지고 교만 이렇게 부릅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을 과신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할 때 사람들은요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벨사살 왕은 바벨론 도시에서 1000명이나 넘는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를 베풀 때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미 그 바벨론 도시 바깥에서는 페르시아 군이 바벨론 전체의 도시 다 점거한 후에 대국을요 바벨론 도시만 남겨둔 상태에서 3년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 있던 당시였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미 3년간 그들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요 잔치를 베풀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벨론 성 바깥에서는요 그 막대한 강력한 페르시아 군이 3년간 지금 봉쇄하고 있는데 안에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 배짱, 우리는 이걸 배짱이라고 얘기해야지 용기로 해야지 모르지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면은 이 시간에 잔치를 베푼지 아십니까? 이 벨사살은요 이 바벨론 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이 바벨론 성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난공불락의 도시입니다. 이 바벨론 성벽은요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이 되는데 내성과 외성 사이가 뭐냐면요 25m예요.
그런데 외성이 뭐냐? 7.5m입니다. 여러분, 일반 도로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1차선이 3m예요. 고속도로는 3.5m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왕복 2차선 하게 되면요 7m가 됐을 때에 됩니다. 그런데 7.5m라는 얘기는 뭐냐? 차가 지금 고속으로 다녔을 때에 2대가 달릴 수 있는 그 넓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거리를 생각해 봅시다. 내성도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가운데 10m라고 하는 거리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적들이 이 외성을 건너서 옮겨왔다 할지라도 반드시 10m 되는 그 공간을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외성에서 막다가 만약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성에 들어서 막기 때문에 아무도 바벨론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성은요 높이가 12m예요. 지금이야 포를 때리지만 12m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안에 물이 있고요 20년간 먹고 자고 살 수 있는 불량비가 준비되어 있는 도시가 뭐냐?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페르시아 군이 정복을 하고 불려있자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그래서 그런 뜻에서 지금 잔치를 베풀면서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어요. 베사사역에 멀리 갔습니까? 이 도시에 대한 신뢰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잔치하는 가운데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은근히 취해가지고요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가지고 온 그 금거라 기명들을 가지고요 술잔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따라 뭉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은 누구냐?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대적으로 내리까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만이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은요 이제 신하들에게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이 술을 마십니다.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신의 우수함과 바벨론 성의 우수함을 지금 자랑하면서 멋있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된 게 뭐냐면요 벨사살이 의도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22절 24절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었다는 걸 당신이 알면서도 당신이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경멸했다 하면서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 8장에 가게 되면요 벨사살 왕 통치 3년에 다니엘이 뭘 했느냐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벨사살 왕은 이미 이때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하는데 오히려 뭐라고요? 비하하고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요 왜 교만해지느냐 하는 사람들이 세상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엇보다요? 하나님 것보다 세상의 힘을 신뢰하고요 세상의 권력을 신뢰하고요 세상의 물질을 신뢰하고요 세상의 명예라든가 아니면 직장을 신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높이고 그것을 더욱더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요 이 교만의 결과가 뭐냐? 어떤 위험에 빠질 때 공동체를 반드시 위험성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만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잔치를 베푸는데 갑자기 왕의 맞은편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고 어떤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파티장에서 술을 먹고 어덜고 하는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지죠. 술 맛이 싹 사라지겠지요. 그리고 공포의 두려움, 그림자가 서서히 몰려오고 있는 장면들을 자기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다 보게 되면은 이 출애굽하게요 6월절 때 어둠의 그림자가 그죠? 몰아치는 것처럼 지금 이 바벨론 도시의 파티장에 어둠의 그림자가 들어옵니다. 이건 실제 오는 거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왜냐하면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사람들은요 술이 확 깨버립니다.
그리고는 왕의 넙대다니까 떨기 시작하고요. 이 이빨이 아래 위니가요 다 흘리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온몸에는요 한계가 나고 덜덜 뜹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갑니다. 그게 보니까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해석을 할 사람을 뭐라 이렇게 가는데 이게 분사형으로 나옵니다. 분사형이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소리를 질러가지고 부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다른 말을 말하면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신하들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해석하게 되게 되면은 세 번째 지지자로 서겠다. 사실 이것은요 합당한 보상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재산이 많으면요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어떤 사람은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세 번째 지지자로 서게 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요 아무도 그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왕은 더욱더 번민해지고 더욱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두려워했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왕만이 아닙니다. 그 도시 전체가 지금 다 두려움으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교만함이 자기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지금 위험을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위험 속에 있을 때도 결코 그런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 특징이에요. 오히려 남을 비하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이때 파티장에 왕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는요 왕에게 이렇게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바벨론에 거룩한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왕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람 다니엘의 배사사를 부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왕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비는 어떤 누구냐? 2절에 보게 되면요 이미 왕은 왕후와 후원들이 초청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 왕비는 베사살 왕의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나보니더스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었던 그 베이비 마마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비 마마께서 이게 뭐냐면 베사살에게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이 베사살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냐 보세요. 유다에서 사라져온 포로의 자손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시게 되면요 느부갓네살은 뭐라 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다니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요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포로의 자손 다니엘아 이렇게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 왕의 교만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니까지가 포로인데 네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빌론의 모든 신하들도 못 해석을 하는데 네가 감히 어떻게 하면서 뭐라 했느냐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유다의 자손 다니엘이냐. 여러분 이 다니엘에 비한 이 발언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쉽게 뭘 볼 수 있느냐 이 베사살의 교만한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높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기명을 그가 술잔으로 쓰는 것은 뭡니까? 은근히 비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것. 그런데 똑같이 얘기합니다. 포로의 자식 다니엘. 그 얘기 뭡니까? 니까지 것. 지금 두려움을 떨면서요 공동체에 위험을 주면서도 여전히 교만한 사람은요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지 않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는요 어떤 교만하다고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요. 내가 왜 교만하냐고 그러면서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기가 나가지고 더 남을 비하합니다. 특히 이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 볼 수 있어요. 야
너 게임하지 마라. 그러면요 더 게임해요. 야, 너 좋은 말 해 하게 되면요 오히려 더 화를 버럭 내면서 빼딱하게 나가는데, 이게 뭐냐, 어린아이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에요. 누가 저한테 뭔 얘기하게 되면요 그게 기분 나빠요. 그래가지고 은근히 안 그런 채 하면서 오기를 발동해가지고요 하지 말아야 할 얘기까지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벨사살이 똑같이, 그래서 들으면요 은근히 기분 나빠요. 보세요,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의 자손 다니엘,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이거. 자기가 지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싹 알아넘기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할 때 하나님을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지금 다니엘이 옵니다. 그런데 그 벨사살의 교만과 무리함을 알면서도요 또 그가 선물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절합니다. 대신 제가 이 말의 것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해석해 주기 전에 먼저 책망을 합니다. 다니엘 이렇게 합니다. 바벨론의 가장 위대했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7년간 동물처럼 생각하고 동물처럼 살았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 느부갓네살보다도 못한데 어떻게 그렇게 교만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미 다 안다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에 이 했던 행동을 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죽은 지요 6년이나 7년 안에 4번의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벨사살의 아버지가 왕이 돼요. 그 사이가 몇 년이라고요? 6년. 그런데 벨사살이 지금요 느부갓네살가 왕이 된 후에 17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 중간에 누가 됐느냐, 10년 정도가 됐다고요? 나부갓네살가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니고 하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자기 아들을 왕을 세웠다면 그게 30세가 됐다면요 17년 되죠, 그죠? 조금 하게 되거든요. 10대 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동물처럼 행동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그는 그 당시 아버지가 뭐였냐,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보관이었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긴 역사가 아니에요. 물론 4대의 왕이 있었지만은 6년 7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상을 다 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벨사살이 그거 알면서도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오히려요 성경 지물을 가지고 숫자를 사용하고, 그리고요 바벨론 왕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요 왕에게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찬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벨사살이요 왕이 그의 아들이 되었어. 여기서 여러분들 아들이라는 용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들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손자가 될 수도 있고 후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뭐냐, 왕권을 이어받는 살 때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친족은 아니다 할지라도 같은 왕권을 이어받게 됐을 때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교만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종의 책망을 볼 수 있어요. 사실요 이 벨사살은 역사가 주는 교훈을 저는 이해를 못해요. 사실 우리는요 역사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참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절대로 역사가 주는 교훈을 우리는 배우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만약에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배웠다면 이 세상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배우라 한다 할지라도 역사가 주는 교훈을 못 배웁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한 거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한 거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한테는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에 동물처럼 했고 다시 회복시킨 거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믿습니까? 주님, 이 예를 봅시다. 주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 우산 들고 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나갑니까? 우산 안 들고 그냥 나가지. 왜요? 안 믿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가 오게끔 기도했다면요, 믿음이었다면요, 다음날 나갈 때 우산 들고 나가야 하는데 안 들고 나갑니다. 왜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에게 행동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누가 보게 되면은 나사로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죠? 그럴 때에 마르다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셨다면 내 동생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합니다. 그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이제 문을 열어라. 그래서 뭐라 하죠? 죽어서 썩었는데요, 부활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지금 이 벨사살이 똑같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는요, 분명히 자기의 조상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상황을 압니다.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요, 벽에 있는 글자를 해석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에요. 여러분, 이 메네 데겔 우르바신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바빌론의 스캅들이 이 단어를 해석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읽을 것 같아요? 읽습니다. 왜요? 아람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그 해석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메네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금이나 은의 무게를 다는 문화, 아시죠? 문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요, 숫자를 세다, 셈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겔은요, 세겔, 이것도 무게 다닙니다. 무게를 달다, 저울질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바라시라는 게 뭐냐면요, 반문화, 반세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요, 메네 데겔 우르바시는 무게를 달고 다루어 보니까 반세겔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에 있는 학자들은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달고 세고 달고 다루어 보니까 반이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읽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설명해 줍니다. 그게 뭐냐? 벨사살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어보고 달아보고 하니까 당신이 한 세겔이 아니라 반 세겔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딱 봤을 때에 못 미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왕자로부터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벨사살이요, 세 번째 세 번째 지리자로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벨사살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달아보았는데 무게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나눈다는 얘기를 딱 들었었다면 뭐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벨사살이 무릎 꿇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다니엘에게 세 번째 지리자로 세우기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경 보니까 그날 밤에
그가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날 밤에 이건요 역사가인 헤로도스라는 분이 제가 말이 안 나네요. 헤로도스라는 분이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이 바벨론은요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점령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뭐가 지나가느냐? 강이 지나가는데요. 유프라테스 강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분들이 상류에서 유프라테스 강의 줄기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른 것은 아니지만요. 수민이 내려가게 되었고 그쪽으로 페르시아 분들이 들어가가지고요. 정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 한 번 안 하고 들어가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해버려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 바벨론이라든가 사람들의 교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물수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만약에요. 경비를 섰던 사람들이 경비를 섰다면요. 물속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잡을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양쪽에 섰게 되면은 충분히 그들을 왜냐하면 가운데 10m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역사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아무도 안 서요. 벨사살과 똑같이 그들은 술로 흥청망청하면서 어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보초를 안 쓰는 나머지 결국은요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돼요. 벨사살도 교만하고 그의 측근들이나 군들도 교만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멸망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너무도 과신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메네 대계를 골마신 세어보고 달아보고 왔는데 무게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나눴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도 그들은요 경비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어쩌면요 환경이라든가 우리의 업적이라든가 우리의 학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것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벨사살이라든가 부인들이 뭐 했습니까? 이 바벨론 이 난공불락의 성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 안에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물량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싸움은 재물이 여러분들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으로 부러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요. 이 영화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이 지금 사실 300m가 넘는 호화로운 유람선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뉴욕으로 가다가 침몰해가지고 약 1,500명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길에는 뭐였느냐? 이 타이타닉이 빙산과 부딪혀가지고 옆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파산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제조사팀이 음파조사로 해본 결과요 약 2.5마일 밑에 떨어져 있는 지역 속에 있는 이 유람선을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봐보니까 상상 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옆구리가 파산된 게 아니라 작은 틈새가 몇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작은 틈새 속으로 물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타이타닉이 침몰합니다. 큰 구멍이 난 게 아니라 작은 틈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작은 교만, 큰 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교만, 이 작은 교만이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게 뭐냐? 바로 나의 환경이라든가 하나님보다도 나의 외적인 것을 더 의지하는 작은 것이다. 우리는요 교만하게 되면 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합니다. 작은 것, 하나님보다도 조금 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조금 더 신뢰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러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해져요.
세상 것 너무 의지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의 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살아가시면 왜 벨사살이 왜 바벨론이 멸망됐느냐? 작은 교만. 그게 뭐냐?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래서 보조 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잔치를 베풉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그날 밤에 바벨론 성과 벨사살은요 잡히게 되고요, 결국은요 처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작은 교만, 작은 신뢰, 그것도 하나님이 아닌 이 세단한 신뢰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벨사살 왕과 그의 신하들은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 말씀보다는 바벨론 성을 의지합니다. 바벨론 성을 신뢰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